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을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팔에 안기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의지할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사라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늘 도움을 받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죠. 어른들은 우리 인간이라고 할 때 그 사람 인자가 두 개잖아요. 받치고 있는 건데, 혼자서는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본래 우리는 우리를 지탱해 주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나 사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혼자서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군가를 의지함으로 자기 자신이 안전하게 된다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유사 종교들이 우상이 생기지 않는가,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영적인 거나 이게 신의 영역에서만 아니고요, 경제적인 그리고 또 일반적인 사물적인 이런 것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의존하게 되죠.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훌륭한 의사를 의지하게 되고요, 또 국가를 의지하기도 하고, 또 치안을 내가 보장받기 위해서 경찰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혹은 자신의 명성과 또는 자녀들, 친구들, 특별한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 보면 이러한 의지의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게 의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의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의지의 대상들을 뺏어가는 때가 있어요. 그런 작업을 하십니다. 그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럽기도 하죠. 그러나 그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좀 이러한
교훈들을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 모세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처소가 되시고 영원한 팔이시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 크신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그랬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영원하신 팔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에 대하여 잊고 살면서 다른 팔을 찾고 헤매고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그런 팔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위안의 대상을, 의지할 대상을 찾아서 기웃거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의지의 대상을 찾을 때 오히려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린다는 거죠. 자, 그럼 먼저 다윗이, 그럼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이요,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리고 골리앗을 때려 눕힌 후에 전 국민적인 주목을 받게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오빠 부대들이 따르게 되죠. 많은 여성들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가만 들어보면 다윗은 영웅이고 사울은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블레셋까지도 이 노래가 한류 열풍 뭐 이런 것처럼 그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되죠. 뭐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 다윗을 향한 이런 칭찬과 칭송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불안했던 겁니다. 화가 났죠.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자기가 받아야 할 영광을 다윗이 빼앗아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점점 이 불안감이 커지면서 거기에 그 미워하는 마음에 악신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막 미쳐 날뛰면 다윗이 와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이 미움을 버리지 못하니까, 아니 다른 사람이 와서 찬양을 하면 괜찮겠는데 그 미움의 대상이 되는 다윗이 와서 또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싫어서 내가 다윗을 죽이겠다고 창을 들고 다윗을 벽에다가 박아버리겠다고 그런 망언까지 하죠. 그래서 다윗이 그 창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울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커지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그날 이후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략을 짜고, 다윗은 사울에게서 벗어나기 위하여 참 발부둥을 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실은 딸 미가를 다윗에게 시집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건 함정을 파고 통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딸은 시집 가면 그만이다. 이런 통설이 맞도록 다윗이 도망가는데 딸 미갈까지 일조를 감당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이 혹시라도
사울을 의지할까봐, 그 최고의 권력자를 의지할까봐 하나님은요 다윗의 삶에서 사울을 제거해 버립니다. 국가의 최고의 권력, 안위, 출세 이런 것들을 다 막아버리죠. 하나님은 그 의지하려고 하는 대상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는데 사울을 제거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 지위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민족의 영웅이 되어서 신임을 받아 군대 장관이 됩니다. 1000명을 거느린 천부장이 되죠. 근데 금방 사라지죠. 1000명의 군사들은 이제 우리가 뭐 그 뒷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만, 예, 아기스에게로 도망가고 아기스에서 도망갔을 때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약 4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망자가 되었죠. 자, 사울 왕으로부터서 위임받았던 그런 천부장의 지위도 내려놨죠. 사위직에서도 내려놨죠. 그 다음에요, 이제 자기의 피난처가 되었던 아내마저도 이제는 버려야만 했습니다. 가정을 버려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도 뭐 밖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가정이라는 게 들어가면 내가 쉴 수 있는 곳이잖아요. 네, 가정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다윗의 스승이에요. 그의 스승은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에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유대 관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추적 사건 때문에 사무엘에게 그걸 알렸을 때에 그들은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도망을 가게 됩니다. 뭐 사실 라마의 나요스로 가서 만나고자 했지만 이 사무엘도 사울의 위협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무엘도 다윗을 지켜주지 못하고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의 스승, 그에게 기름을 부었던, 어쩌면 어떤 비전을 주고 꿈을 주었던 사람과도 하나님은 떨어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지할 대상이 있어요. 누구예요? 친구 다니엘입니다. 결국은 요나단과 이 사이가,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고 그렇게 하지만 20장 1절에 가서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너희 아버지가 나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느냐 하고 따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서로가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갔을 때 다윗은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기 위해서 서로 떠나게 되죠. 야, 이게 다윗의 주위에는요 모든 것이 떠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윗은요 그 부모 형제로부터서도 떠나게 돼요. 그 부모 형제는 다윗이 이렇게 고통을 겪고 도망자 신세를 질 때 아무도 그를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중에 그런 시가 있었죠. 내 부모 형제는 나를 버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떨쳐버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그곳에서 거룩한 떡인 그 진설병을 먹고 이제 겨우 허기를 면하고요. 골리앗이 사용했던 칼을 거기서 받게 됩니다. 근데요, 이제 다윗이 그것을 받아 먹은 다음에 문제는 그 소식이 사울의 귀에 알려지게 돼요. 그러자 사울이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치러 옵니다. 다윗은 피하죠. 피하면서 그곳에서 제사장 85명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가축들과 함께 몰살을 당하는 비극을 맞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도저히 그곳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뭐 밀고자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추종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밀고자들도 있으니까 다윗은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가게 됩니다. 이 말은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갔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절망이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자기 나라에 있을 곳이 없어서 원수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은 다윗을 정말 거인을 죽인 위대한 영웅으로 만들었지만 다윗에게는요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갔더니 사람들이 그 한류 열풍, 이류 열풍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류 열풍. 아기스에게 신하들이 그 노래를 소개한 겁니다. 왕이시여, 그런 노래를 못 들어보셨나이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사람은 만만히 볼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우리 장수 골리앗을 쳐 죽이고 그리고도 우리 또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우리를 괴롭혔던 이스라엘 사람을 우리가 받아준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위협으로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자 다윗이 그때 계급품을 물면서 미친 채 하며 대문짝을 막 그적거리면서 미친 채 합니다. 그럼 오늘 아기스가 다윗을 보면서 아니 이건 미쳐광이잖아. 그래서 자기의 궁에 집에 들어오지 못하겠다는 말이 궁에 들어오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일종의 망명을 한 사람인데 받아주지 않고 쫓아내어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사울의 그 어떤 폭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400명들과 함께 광야의 동굴로 도망하게 되죠. 여러분, 이건 무엇을 버린 겁니까? 자기 자존심이죠. 내가 민족의 영웅인데 라는 그 자존심만저도 다 내려놓고 미친 척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뭐 하면 한국에서 내 주먹을 믿으라, 뭐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런 광호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자기를 믿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못 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경쟁이 될 만한 대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자신만이 지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홀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찬송을 다른 이들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은 그래도 될 만한 분이잖아요.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다윗의 삶에 자꾸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을 만들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의지의 대상이라고 하는 가지들을 잘라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산다면 그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성공보다 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그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들을 제거하십니다. 그걸 제거하는데 내 입장에서 보면 때로는 그것이 손해가 아주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계속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내 삶에서 떼어내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기가 두렵지 않습니까? 왜 나 때문에 애꿎은 내 자식이 피해를 봐야 하느냐 하는 거죠. 왜 원수가 되어야 합니까? 사랑해야 할 자식이, 부모가, 친척이, 형제가, 내 이웃이, 친구가, 내가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그것을 쳐낼 때에 나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도 받지만 그들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좀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의지하는 대상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이죠.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떠나게 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되므로 온전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것들도 우리가 필요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은 맞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거나 섬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온전한 인도와 보호와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되고,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음으로 이제는 내가 그들이 나의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으로, 선행을 베풀어야 할 대상으로 섬길 때에, 대할 때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 삶에 내가 의지하는 돈, 명예, 권력, 건강, 그리고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떼어낼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더욱 주님 섬기면서 이제는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섬겨야 하고 베풀고
또 우리가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할 그런 대상으로 알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께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